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십자가의 그늘 안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장 약할 때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외로울 때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힘들 때 강하고 의로운 팔로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직장의 상사는 직원들이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좀 더 싹싹하고 살갑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스마트폰으로 좀 더 게임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서 좀 더 자주 연락이 왔으면 하고 더 요구합니다. 온통 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피곤합니다. 이러한 피곤함을 소프트한 피곤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소프트한 피곤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혀가 꼬이네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그 잔혹한 이야기를 들으면 몸소리 쳐질 만한 정도의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걸 보면서 여기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피곤함, 만물의 피곤함은 하드한 피곤함입니다. 버트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21살 때 군인으로서 일본을 갔습니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져서 히로시마가 전부 다 폐허가 되었을 때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곳에 파견이 돼서 미국 군복을 입고 이 버트너 이병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아주 증오의 눈빛을 보내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이 돼서 버트너 이병이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는데 전부 다 폐허가 됐는데 팻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데 일본어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밑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가로가 쳐 있고 메도디스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여기를 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따라서 갔더니 교회가 한쪽 벽면이 완전히 허물어진 채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10대 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이제 반가워서 그곳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 일본인 성도들이 다들 이렇게 좀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좀 들어가 앉기도 조금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한 일본인 성도가 이렇게 나오더니 입구에 있는 버터너 목사님한테 브라더, 형제요 하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일본어로 찬송을 하니까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버터너 이병이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성찬 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떡과 잔을 갖다가 나누는데 이렇게 앉아 있던 이 버터너 이병에게도 떡과 잔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종하던 그분도 브라더 하면서 드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마시는데 막 그 마음에 그 벅찬 그 평화가 마음을 막 휘감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주님의 피와 살을 여기에서 내가 먹는다고 하면서 감동하고 있는데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일본인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 이 버터너 목사님을 안아주는 거예요. 미군인이지만은 원수지만은 이렇게 폐허를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평화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과의 평화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격했던 그 일을 21살 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정치를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잘못한다고 말합니다. 경제를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도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도 언제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피곤할 때, 지쳤을 때 어떻게 쉼을 갖습니까? 찜질방에 가나요? 아니면 잠을 좀 푹 자나요? 아니면은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넷플릭스 영화를 보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한 쉼은 되지 못합니다. 한쪽 끝에는 피곤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쳤을 때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는 어떻게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여러 인간관계도 좀 좋지 않아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시골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일단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늙으신 부모님 댁으로 찾아갑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니 늙으신 어머니는 아들이 오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십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이 아들은 늙으신 어머니의 그 따뜻한 가슴 속에 얼굴을 파묻고 가슴이 먹먹함을 느낍니다. 뜨거운 아랫목에 몸을 녹이고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더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에 된장국 냄새가 구수합니다. 아들은 어머니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본능이 아닙니다. 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자녀를 잉태했고 산고의 고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경이로운 첫 순간을 보았으며 처음으로 아이가 뒤집는 게 아니라 뒤집는 것을 보았고 걸음마 한 것을 봤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을 보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라면서 사춘기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고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보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장면을 감격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내 내장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나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보셨으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신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당신이 없으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시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It is finished, it's done,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게 하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나무 십자가를 물들일 정도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붉게 물드는 그 십자가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피곤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와락 안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7살짜리하고 4살짜리가 있어요.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그 나무에서 놀곤 했는데 어느 날 아빠 하는 마당에서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는 이 두 놈이 좀 컸다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큰 놈이 앞장서 갖고 동생을 데리고 우리 올라가자. 그래갖고 나무를 붙잡고 애들을 잘 타서 이제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밑을 내려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 놈이. 나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좀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급하니까 이 아빠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있는 데까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게 되면은 나뭇가지가 너무 아빠까지 올라가게 되면 부러질 것 같아갖고 그걸 잡지를 못하고 어떡하나. 그래서 먼저 작은 놈한테 저기 그 나뭇가지 놓고 아빠가 받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4살짜리 작은 놈은 그 말 떨어지자마자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이렇게 안았어요. 안고 내려와서 이제 안전하게 놓고 이제 또 올라가서 이제는 큰 놈한테 야, 너 이제 아빠가 이렇게 했듯이 아빠한테 오라고 받아주겠다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싫다고 고개를 계속하는 거야. 암만 얘기를 해도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오라니까 빨리 그 나뭇가지 놓고 아빠한테 와. 아빠가 받아줄게.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실화인데 119를 불러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면서 어떻게 해서 이 큰 놈도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아빠가 너 왜 아빠가 내려오라는데 아빠가 받아준다는데 그랬냐? 이 놈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작은 애야 조그마니까 아빠가 받아서 그거 하지만 난 좀 컸는데 나 무거워서 아빠가 나 놓치면은 나 죽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나뭇가지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나더래요. 이놈이 좀 더 똑똑하고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아빠한테 오지 못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내게 오라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교만해서 내가 주님께 와락 안기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둘째로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당차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눕기 위해서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말아야 돼요.
긴장할 만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배고파서도 안 되고요. 눕는 곳이 불편해서도 안 눕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충분히 풀을 뜯어 먹었는지 자기들의 배를 푸른 풀밭에 대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맑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자는 바위에 걸터 앉아 양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도 이 양들과 같은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양들과 마찬가지로 목자가 없이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지 않고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유다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실은 푸른 풀밭을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간혹 푸른 풀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애써 조성한 풀밭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는 죄의 권세를 주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의 영혼이 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왜 내가 그걸 붙들고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 살짝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6.25가 끝나고 또 미군이 나오네요. 미군이 우리나라 이제 그걸 질서를 또 유지하려고 주둔하고 있을 때인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보따리를 머리에다가 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집차를 타고 가던 이 미군 병사 둘이 가다가 그 할머니를 보고 조금 안쓰러워서 이제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한테 이게 타라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 미군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타면은 또 차비 내야 되나 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하도 그냥 자꾸 이렇게 타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찝찝하지만 집차를 그냥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이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그걸 본 미군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이 머리에 있는 거 왜 안 내려놓냐고, 서툰 한국말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고마운디 짐까지 내려놓는 건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그런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교훈을 주려고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죄송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주님이 초청을 하시고 나한테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께서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감독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진흙을 더 모아서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 피라미드를 쌓으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은 쉼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로워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고되고 지친 노예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인하여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빼내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몇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어느덧 하나님을 희미한 기억에 남겨두고 자신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도스에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수고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아니 신음소리만 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시고 무거운 짐 밑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못된 놈입니다.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진통제 하면은 타이레놀이 생각나듯이 염려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신 일에 대하여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힘든 일은 언제나 생길 수 있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은 언제나 생길 수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평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그 바깥에 있는 그 문 여는 소리가 띠띠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타라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냥 빨리 다 오지. 부부 같은데 천천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르고 있는 거 보라고 이렇게 탁 하고 탔는데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고맙다든지 아이고 죄송합니다든지
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는데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그 소리 들으려고 누르고 있었나? 근데 그렇게 평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도 와서 고맙다고, 죄송하다는 말 안 한다고 내 마음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이런 걸 보고 정말 이렇게 연약하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족 중에 누가 나를 떠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자유케 하는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선택은 옳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 너무나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피곤하고 지칠 때 잘못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혹은 지쳤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쳤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다윗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전부 다 그 있는 시글락을 침략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금은 부하를 가져갔습니다. 자녀를 잃은 다윗의 부하들이 소리 높여 울다가 이 모든 게 다윗 때문이라면서 이들이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날 이후로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온통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다급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늘 안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아래 와락 안겨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그 크신 손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